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최대한 짧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두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눈이 와서, 눈이 오면 뭐라 그러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거 얼마 만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와주신 그런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로 정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학자들도 잘 모른대요. 그냥 공의회가 정했어요. 12월 25일로 하자. 그래서 공의회가 정했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1년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생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합시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때, 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와,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고 또 곱씹고 묵상해야지만 크리스마스를 참 그래도 잘 보낸 거지. 그냥 와,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 주고받고 끝. 그리고 백화점 가고 뭐 이런 거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를 놓친 것이 되겠지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이유를 대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들려요.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는 죽어주시려고. 목적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기독교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실존했던 인물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의 실존했던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는 꾸란이라는 그들이 보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예수님의 실존하셨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계셨던 분인데,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선지자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셨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면, 믿으면 우리는 다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 약속을,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많은 역사가들, 타키투스니, 요세푸스니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잘 모르는 거고, 좀 그쪽 쪽에 이제 지식이 조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분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오늘이 크라이스트마스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교인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늘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어요.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양피지에 적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딱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일부러 찾으신 게 아니라 그날 말씀이 그거였다라고 그 원문에 보면 뉘앙스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그게 펴져 있었다는 식의 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어디 말씀을 읽으신 거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또 보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70명의 학자가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70인역에는 진짜 원문의 이사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사야의 원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상한 마음,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은 난 부자인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뭘까요? 영적 가난인 거죠. 그리고 마음이 상했고 포로가 되었다. 우리는 포로된 적 없는데, 영적으로 포로됐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갇혔대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갇혔다는 말은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다는 말이죠.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요, 어젯밤에 밤새 한 꿈을 꿨는데, 이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 때문에 이 단어가 어제 밤새 제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너무너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 아시는 분?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요, 히브리 역사에 있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법은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면요, 첫 번째는 7년이 되면 땅을 농사 지으면 안 돼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뭐 그냥 저절로 자란 것도 따면 안 돼요. 그게 7년 안식년의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그 7년이 7번, 그럼 몇 년이에요? 7, 7에 49. 예. 49. 그 다음에 50. 그 50년에 한 번은요, 희년이 오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50년째에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뭐냐면은요, 빚이 있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빚이 있잖아요. 그죠? 대출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년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탕감되는 해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 어떤 분은 지금 여기서 2억도 사라지고, 이 희년만 오면 5억도 사라지고, 엄청 많은 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담보로 땅을 잡히잖아요. 땅 문서를 잡히잖아요. 근데 잡히고 돈을 빌렸었는데 돈을 안 갚았으면 담보로 잡힌 건 그 사람께 되잖아요. 근데 희년이 50년이 되면요, 땅 문서를 돌려줘요. 이게 인간이 정할 수 있는 법일까요? 인간은 이런 거 못 정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독특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독특한 법들,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희년법도 이스라엘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50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이 집에 가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어요. 다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이 주인하고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뚫으면 그 법 재판장이 인정해줘요. 네가 강제로 붙잡은 거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요, 여러분, 이 희년을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셨대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신의 목숨값을 대신 내어놓고 우리 인류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다 자유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빚이 없다. 너희들이 가질 땅을 다 돌려받아라. 너희들의 권리를 다 돌려받아라. 이걸 선포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원수의 권세를 깨트리는 날이기 때문에 보복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희년의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합시다. 이 희년의 선포, 우리의 노력이 있나요? 내가 뭐 한 거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다 지불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도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자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서로 선물 주고받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나? 왜 오셨나?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 희년을 선포하신 것. 하나님은 이 희년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 날을 줄 거야? 언젠간 이 희년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뭐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자는요 한자인데요. 예, 복된 희예요. 복희. 제가 뭐 한자 막 찾아봤더니 뭐 희빈 이런 거 할 때도 이 희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연은 해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복된 해예요. 이 희년이 선포되는 게. 영어로 하면 Years of Jubilee, 주빌레, 유빌레 이런 단어예요. 자,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희년을 선포했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야, 내가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춰. 다른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에게 말하는 거니까 어린 아이 말투로 제가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좀 곡을 하면 너희도 좀 같이 울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곡을 해도 울지 않니? 왜 반응하지 않니? 내가 희년을 선포했다고, 내 목숨값으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선언했다고. 너희는 이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나 해서 나는 희년에 관심 없고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PC방 가가지고 막 하면서 옆에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했다고 말을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땅 위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우리 청년들 너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토요일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늘 떠올라요. 반응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예수님이 이제 이걸 상상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까 찬양할 때 이 희년을 생각하면서 찬양했거든요. 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선포에 정말로 반응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떴어요. 이 은혜의 해 때문에 새벽에 눈을 뜨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떤 그림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시죠? 하늘의 그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들고 있으면 사방에서 이 자유를 선언받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이미지가 상상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꿈꾸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모두가 구원받은 족속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한 요쯤에 있는 창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을 보는 사람들도 그 희년에 해당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꿈꾸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로 다시 영의 눈을 뜨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시기 때문에 그 꿈을 내가 품으면 뭐라고요? 비전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앰비션스고요, 야망이고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품으면 비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라고 써놨어요. 저게 뭔 소리야? 다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 써놔야 되는데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기 개척하면서 인테리어 할 때 그거부터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예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아세요? 앰비션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온 백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꿈, 우리도 함께 꾸자고, 그 꿈 꾸자고, 그 비전 품자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제가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보복의 날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년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희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 희년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희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대가를 지불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희년을 누리며 기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평생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